6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찬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방금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우인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평소보다 긴 관계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평소보다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다닐 때 갈멜 족속 마온에서 목축업을 하며 엄청나게 부하게 살던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은 그에게 소년들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나발은 사울을 피하여 다니던 다윗의 요청을 무시하고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홀대하고 모욕하여 돌려보냅니다. 이 일에 대하여 화가 난 다윗이 400명의 군사들과 칼을 차고 나발을 치기 위해 출정을 하죠. 이 장면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25장 9절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그녀가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서 전개되는 오늘의 말씀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발과 아비가일의 일족이 멸절당할 뻔한 일을 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이전까지 생각해왔던 다윗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사실 하나하나의 사건들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냥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의 사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울을 살려주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인간적인 모욕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발하는 악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울에게는 악을 선으로 대하였으나 흔한 목축업에 종사하던 그 나발의 무시를 이 다윗은 참지 못하고 복수와 분노를 쏟아내는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뿐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굴복시키고 제압하고 싶은 그러한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죄성 앞에서 우리가 언제 또 무엇을 할 때 그 죄성을 그나마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아마도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의한 죄성이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 걸음 물러서서 기도할 때에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죠. 용서도 쉽지 않고요. 사랑은 또한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척은 다 할 수 있어요. 용서한 척, 사랑하는 척.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라는 것을 쌓아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쌓아둔 분노를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범람하면 그렇게 되죠. 사실 저 역시도 그런 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인지라 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지라 꾹꾹 눌러 담곤 하지만 이제 한계치에 다다르면 제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또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가정 안에 쏟아부을 데가 없지 않은 듯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죄 앞에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거죠. 사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을 위기로부터 구했고 다윗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구절을 좀 자세히 상세히 살펴보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이 지닌 신앙의 진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구절을 보면 공통적인 그녀의 외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6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29절에도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30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또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께서라는 이 구절이 여러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그녀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즉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다윗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막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분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자신이 나서서 하는 꼴이 될 뻔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윗이 침해하는 것이 될 뻔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웅과도 같은 이 다윗이 한 여인에 불과한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던 건 바로 이처럼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밝히고 또 다윗이 거기에 순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자 자신의 일을 예리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할 뻔했다면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더 말할 나위 없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면서 성경 이야기가 마치 남의 나라, 남의 이야기라는 생각은 여러분 안 드시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지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는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내 죄를 덮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훗날 이야기지만요. 다윗은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를 정쟁 깊은 곳에 내보내 죽게 하고 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죄를 덮죠. 이 같은 행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행위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신이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 그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이죠.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 싸운 적이 없어요. 자신을 위한 전쟁이었다면 사울과 싸워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바로 이것을 일깨워줬던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다윗에게 일침을 가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런 거죠.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군사요. 여러분, 군사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성도나 형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원수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곧 사단의 세력들이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헛된 싸움으로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 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노하여 칼을 찬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모멸감을 못 이겨 살기가 등등한 다윗에게 떡과 포도주 또 각종 먹을 것들을 바치면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모멸감을 인정과 칭송으로 회복시켜 주지요. 참,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녀의 신앙의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 구절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싸개란 귀중한 것을 보자기 등으로 싸두는 그러한 관습에서 온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낸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안전과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디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는 이 약속을 믿고 또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분노를 잠재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늘 하나님과 사람을 섬김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됨의 권위를 늘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모든 공동체, 또한 그러한 나무 십자가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